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지 얻지 못하던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 좀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좋은 소식을 전하다 혹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에 나와 있는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좋은 소식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예를 오늘 본문 33절 그 다음에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3절에서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 그다음에 34절은 또 시편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예언한 것을 지금 바울이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누구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예를 시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오늘 너희에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 기묘라 모사라 하는 말씀, 그 끊임없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조상들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들이 예수를 일으키사 혹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고 성취되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약속,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34절 말씀과 35절 말씀과 37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3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34절에도 잘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또 36절에서는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뜻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썩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는커녕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썩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부활의 의미로 지금 바울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서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39절도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은 이 죽음으로부터의 탈피,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한번 죽음은 썩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막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썩어져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삭이라고 할 때 이 삭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봉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사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히 썩어져야 될 그 육체를 다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 그래서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누구에 힘입어서?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과 같이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기는 해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누구를 힘입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썩지 아니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이, 부패한다는 것이,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나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하는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부활할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또 우리 하는 그 육체가 살아갈 수밖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사함, 의롭다 여기는 건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허무한 곳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평강, 그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잃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